예레미야 23장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을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 특히 새로운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큰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게 이어지던 산불이 드디어 가닥이 잡히고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피해 입은 많은 교회들과 지역 주민들 또 국가적인 손실이 매우 큰데 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불이 가닥이 잡힌 것이 비가 한 2mm, 3mm 정도 내렸는데 그 2mm, 3mm 살짝 내린 비가 산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연의 이 산천에 사람이 물을 주어서 나무를 키우고 풀을 키운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키우는 것도 그러하고 산불이 난 것도 그러하고 살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 모든 것이 다 순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3mm의 축복이 비와의 축복과 같은 은총을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하늘의 단비처럼 임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닥이 잡히고
새로운 소망을 보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3장 말씀, 우리가 긴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전반부에 나오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아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의 말씀은 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좀 내용이 앞에 나오는 희망과 축복에 대한 말씀과 뒤에 나오는 책망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새롭게 그들이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고, 5절 말씀 이하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 산 지도자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파멸과 분산으로 고통당하게 했던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절 말씀에는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양떼 남은 자들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사방으로 분산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회복에 대한 축복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새로운 지도자로 하여금 이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그 나라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사람은 잘못해서 그렇게 주신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으로 주셨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서 온 나라가 고통당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스스로 환난을 자초할 때가 많지만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실수와 과오가 많아서 하나님 내리신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백성이 흩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이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자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13차례나 때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주 말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 그걸 말할 때도 사용했고,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온다, 종말적인 구원의 때가 온다, 더 이상 세상이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연총이 나타날 그 때가 온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큰 날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말 표현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인데, 장차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빠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해 주시는 큰 구원의 약속을 말할 때
때가 이른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여호와의 큰 날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신 다윗의 가지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혀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은총이 곧 다윗의 자손이신 왕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구원을 허락할 것이고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발걸음에 실수가 없게 해주시고 또 그는 우리에게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끔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기묘한 방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해서 항상 정의와 공존하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기묘한 생각은 술수에 불과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성결해서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참 가지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지혜와 정의로 다스려 주셔서 방법에 있어서도 또 과정에 있어서도 헛됨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평화라는 두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이상 과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은혜만 가지고 말하지 않고 현재 베풀어 주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 계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현실 문제에 집착해 있고 현실 문제 고통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고 있지만 시선이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현실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눈이 멀리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큰 영광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더욱 밝아지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40절 말씀까지는 주로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켜보았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나라가 망했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말씀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책임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해야 되고 격려하기도 해야 되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야 할 터인데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선지자로 보냄받았다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더 혼란스러워졌고 나라의 장래가 더 위태롭게 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9절에서 4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시는 책망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몸이 떨리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책망과 진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이어서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원래부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의 시대에도 이미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바알 숭배자들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적어도 우상 숭배를 표면적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잘못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처럼 그렇게 변해버렸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황비를 내리셔서 파멸시켰던 소돔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예루살렘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사악한 기운이 퍼졌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에게서 축복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좋은 기운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성령의 바람이 온 땅에 불고 그렇게 되어야 될 터인데 사악한 정신이 선지자들에게서부터 나와서 온 땅을 휩쓸게 되니 그 땅이 마치 소돔 땅처럼 되고 고모라 백성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선지자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날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은 여기가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 정말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이유를 여기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이든지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간에 우선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그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상황이 위중하고 사태가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용기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말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주된 내용이 핵심이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진노를 생각하고 계신데 선지자들은 말씀 전하면서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만 전하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말이 아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준 적이 없다, 나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을 꾸며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하고 의논한 적도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물은 적도 없고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에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었다,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말씀 들은 적도 없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것도 아니신데 사람들이 자칭해서 나가 선지자라 말하면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사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했으면 또 문제가 적어서 사실도 않은 거짓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마저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절 말씀 이하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어떤 일인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우선 거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드러나 보입니다. 23절에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4절에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재,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말은 또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초월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훨씬 인간적인 차원과는 초월해 계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편재성, 온 세상에 가득히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 그릇되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릇된 예언을 몇 가지로 비판합니다. 첫째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꿈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꿈을 꿨는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지만 또 꿈에 무엇을 보고 들었다고 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정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참 예언의 말씀과 거짓 예언의 말씀은 알곡과 겨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알곡이란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것이지만 겨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예언의 말씀은 거짓 예언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불과 방망이를 함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연단시키기도 하고 새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빚기도 하는 것이지만 거짓 예언의 말씀이 무슨 효력이 있겠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할 뿐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 희망을 거짓으로라도 품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면 남는 현실은 너무나 큰 고통과 실패와 좌절입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게 해서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살 길을 찾게 만들어야지 거짓 위로의 말씀만으로 사람이 달라지거나 역사가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시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울 때면 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듣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시대 사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될 존재들인 것을 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 핵심이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 가운데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정말 지혜로운 판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말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실 역사 속에서 몰락도 있겠고 또 먼 미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도 있겠고 하겠지만 더 큰 미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으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 선지자들이 바르게 예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책망의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도록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렵지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끝나는 날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날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직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시는 주의 축복이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